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하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록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으며 또 하나님의 왕적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세력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사도라는 임명을 받았을 때에는 목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목적이 주어졌고 사도가 됐기 때문에 그 사도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목적과 사명, 그 다음에 사역, 일을 하고 있어야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사명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신분의 변화, 직분을 가진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또 지역교회 뉴라이프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목적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과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사명자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 사명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뉴라이프 건강한 교회로서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로컬 교회로서 가져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찾아온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네, 반드시. 네,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는 빼고 어려움이 안 오면 참 좋겠는데 그 어려움은 각자 역할과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과 섭리로 인하여서 반드시 각자에게 다른 어려움은 있다. 반드시 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를 파송하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순결하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먼저 우리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양.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볼 수 있죠? 이리. 세상을 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의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은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의 이치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강한 자가 독식하는 세상, 승자 독식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과 다른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히려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자가요? 온유한 자가. 자, 양의 상징성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온유함, 온유함.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마치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옆 사람에게 잠도 깨실 겸 옆 사람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되옵니다. 네, 아니 되옵니다. 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방식, 부흥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이런 것이 세상의 방식대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는 사람도 있죠. 해서 잘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해도 된다, 이것이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성품과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 잡아먹히는 것도 능력인 거죠. 이거 모르셨죠? 우리 이기려고만 하잖아요. 지는 것도 능력입니다. 지는 게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지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그냥 져주세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꼴등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는 것도 능력이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은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회개하고 영접한 순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유한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총과 칼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성품.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제가 뭐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한 십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이제 다 나가시고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한 분 딱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한 형제님이 너가 승리할지어다 이러면서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너가 승리할지어다. 본인 입으로 너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너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너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거 저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예,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 온유한 성품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그 성품이 이미 내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내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온유함을 주세요.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고 온유함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온유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기게 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고 그 양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이리 가운데. 이미 잡아 먹힐 거를 알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할 거를 알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리의 그룹에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그리고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들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나 원래 이래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조금 성질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쿨한 성격이에요. 그래도 이 쿨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거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틀린 말은 안 해요. 이런 말은 이제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내가 자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사 일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리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양같이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 원래 이래. 난 틀린 말은 안 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너한테 치리할 텐데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세상이 일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리들 중에서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이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양같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중요한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우리가 이리 가운데에서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일단 뱀 소리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진 않죠.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뱀처럼 악의가 있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뱀 같은 지혜란 뜻은 신중한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중한 분별력.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순결함. 즉 뱀과 비둘기의 상징을 조합을 해서 말한다면 선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선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참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 참 지혜로운 자가 되면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죠. 지혜로운 자라고 참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인정을 많이 받는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하죠. 지혜가 많으니까. 이때 만약
선함과 순결함과 온유함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활하게 됩니다. 교활해지는 사람, 교활한 자. 참 지혜로운 자인 동시에 우리가 선함과 순결함과 온유함을 놓치면은 교활한 자가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 성도, 교회가 성도이죠. 성도의 문제, 다시 말해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잘 베풀고 순결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보이나요? 교활함이 보이는 거예요. 교활함. 참 성도인 것 같고 경건해 보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천사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교활함이 많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 정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한 기도해야 되는가? 나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과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오념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은 교활하지 않도록, 교활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교활하게 보이는가. 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우리가 딱 뒤돌아서면 네, 이 두 후보자가 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교활함이 보였기 때문에 이미 간파한 거죠.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솔직히 알잖아요. 그래서 뒤돌아서면 우리 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지혜만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안에 지혜를 달라는 것 그 안에는 교활함도 놓치지 않도록 교활하지 않도록 위에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지혜 안에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지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지혜. 말로만 사랑과 지혜, 용서, 긍휼을 온유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욕하고 속으로는 무시하고 속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제껴버리고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뒤에서 욕을 해야만 밟아야만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였었습니다. 교활한 자. 솔직히 우리가 다 교활한 자들이에요. 그 교활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성숙한 척, 말은 잘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착한 척,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인인 척,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건한 척을 너무 많이 하는 교활한 자.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많지만 우리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선함으로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 안에 교활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교활한 자가 되지 아니한
그러한 지혜로운 자, 실제로 그 지혜를 받은 자로서 잘 분별하여 선함으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란 인간 모두를 말하는 집합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며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을 삼가라. 삼가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만나지 말아라, 아예 보지도 말아라, 피해버려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어라 라는 이 뜻은 다시 말해서 또 이제 원어를 또 다시 이제 번역하면 해석을 하면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똑같은 마음이 들겠죠. 이게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그들의 대적하는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너희들이 원래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지켜라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뜻은 결국 마음을 지켜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자, 우리에게 다시 적용한다면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핍박과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동일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유함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함으로 동시에 그들을 삼가라. 마음을 지켜라.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풍요롭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성경적인 그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간직해라. 너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다. 이 마음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쉬운 길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미련한 것이고요. 오히려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쉽게 하려고 하는 것, 이기적인 것, 이거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그러한 부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과연 쉽게 보이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겠노라 하고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멤버십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자, 그 사람들이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또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사명을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정의 말, 대적하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 말도 맞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쉽게 가는 것도 괜찮지.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분리되어서 원래 가져야 될 그 마음, 그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모임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 또한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돌아서지도 않는 것이고요. 끝까지 사명을 지켜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돌아서지 않는 것. 자, 보십시오. 이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진작에 포기할 뻔했지만 포기했으면 오늘의 이 시간이 없는 것이죠. 포기했으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목적이 있는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목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마음이 뒤틀리면은 이씨 나 안 해. 다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에. 때로는 내가 1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양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1위로 내가 역할을 했을 때는 내가 나를 잘 몰라. 네. 그리고 다 나만 양이래. 본인이 1인지는 몰라요. 억울하고 분해.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양이다. 양. 어떻게 알아? 양같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단디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을 지켜라. 좀 길어졌지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 왜 이리에게 보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오늘 18절 말씀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양의 입장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보시면 분명히 이리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 즉 고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고소당하고 옥에 갇히고 파멸을 당할 수도 있다. 파면.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도 끌려간다. 결국 완전한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믿는 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이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믿는 자로서 무엇일까요? 그 와중에도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와중에도 온유한 성품과 지혜로움과 순결함으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무엇이 드러납니까? 아, 이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걸 초월한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타자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신이 도운 거다. 그 신이 어떠한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끝까지 견뎌냈을 때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끝까지 견뎌냈을 때에. 견뎌냈을 때. 건강한 교회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전통대로 습관대로 해오던 교회의 모든 과거의 행습에서부터 벗어나서 성경적인 전환이 이게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보 하나 바꾸는 게 어렵고 의자 하나 바꾸는 게 어려운, 물론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건데도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 치리와 징계와 멤버십과 기타 등등을 성경적으로 실행하려고 했을 때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적인 건데도. 건강한 교회를 외치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들었던 말을 한번 써봤는데요. 너만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만 잘났다라고 말하는 거냐? 그래, 너만 잘한다고 하더니 너 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너 꼴 좋다. 너 징계받았지? 너 꼴 좋다.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은 마음이 무너지죠. 아,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이 말은 세상에서 교회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 너희들 선하다고 하고 착하다고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니 그래, 교회 꼴 좋다. 하나님 믿고 예배한다고 하고 거룩하다라고 경건하다라고 하더니 그래, 너 꼴 좋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공격은 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은 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 마음이 변치 않는 자,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단기간 안에 성공한 자들이 인정받는 것은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인정받는가? 그 영역에서, 그 필드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 실력이 뛰어나고 갑자기 뭐가 유명해지고 뭐가 단타로 뭐가 뭐 팍 터뜨리고 요거는요 금방 끝나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오래 견뎌낸 자가 마지막에 박수 받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복음을, 그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자,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수직적인 사명은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 고백을 지키며 신념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수직적인 사명이다 한다면, 수평적인 사명은 이것을 지키는 것 가운데 있어서 로컬 철치 안에서의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도 아마 주님도 아버지도 걱정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뉴라이프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뉴라이프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일의 공격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확신. 무슨 확신이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잘 읽고 그리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